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죠? 이유가 뭘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였군요. 아, 오늘 말씀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죠. 네. 어, 사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 모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죠. 어,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없죠. 제가 지난주인가 2주 전에 유튜브에서 그 이어령 교수님, 이제 90이 넘으신 분이죠. 한국의 석학, 가장 국문학자였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범주에 갇히기에는 이렇게 어떤 지성의 범주가 되게 넓었던 분인데 그 이어령 교수님의 그 암에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셔서 지금 어떤 항암 치료를 이제 중단하고 이미 전이가 되었다는 걸 알면서 암과 더불어 살면서 죽음을 기다리고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그 모습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굉장히 그 모습이 왜 눈물이 나냐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죽음, 자신이 죽을 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고통의 대부분은 내가 그것을 의식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대상화할 수 있고 마주 보아야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사실이죠. 마주 보지 않고서는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중심성, 저는 그것을 동물에게는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 그 본능을 아무 생각 없이 살려면 동물이 되거나 아니면 매우 아픈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어령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이제 떠나보내는 삶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 그것이 어떤 가장 인간의 고유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인간만이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하고 비슷했냐면 한 무리의 사자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그 우두머리 사자가 있는데 네 마리의 숫사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1대1로 싸웠으면 게임도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용맹한 사자예요. 여러분들 사자 얼굴에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못생긴 게 있어요. 실제로. 모르시죠? 다큐멘터리를 자세히 보십시오. 굉장히 잘생긴 그리고 그 네 마리의 그 숫사자 그 무리를 접수하려는 그 숫사자들은 좀 못생겼어요. 이게 어딘가 좀 양아치 같은 면이 있고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이놈 자식들 총 들고 가서 이렇게. 근데 다큐멘터리 찍을 때 대원칙이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불분율이에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도망가거든요.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사자가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로 선택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그 네 마리의 사자도 이 사자가 이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건드려봤자 이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알고서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숫사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뭔가 마음에서 숙연해지더라고요. 왠지 저 사자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어령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는 사자다움이었고 한 인간다움,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도 자신의 삶이 뭔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라는,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있기를, 내가 이 생에 이 땅에 존재했다는 그 사실이 지워지는, 누군가에게 무의미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존재했음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기고 힘이 되기를, 그리고 나의 생각,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어지고 그 사람의 생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열망하는 마음으로 죽음 앞에서, 젊은 시절에는 허세가 대단했거든요. 난 최고야. 난 최고의 지성이지 하는 그런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냥 오롯한 그 연약한 인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하나님을 알고 영혼을 아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드러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그 힘, 포스가 이렇게 전해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여러분, 이 얘기를 설교에 앞서서 한 이유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마주 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주보는 것, 그 마주보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동물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죠. 동물은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중심성을 가지고서 인생을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이 중심성이 없이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중심을 형성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라는 것이 거짓될 수도 있고 참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세계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의 신학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살인, 다른 피조물을 하나의 종이 다른 종을 잡아먹어야 되는 이 현상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전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인간의 에너지 자원, 지금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라고 하는 빛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식물도 다 그 빛 에너지의 전환이잖아요. 여러분, 그 식물들이 거대한 화학 공장이에요.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는 화학 공정이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아무튼 그 근원은 태양 에너지인 것이죠. 그 태양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그 에너지에 어떤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 생명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굳이 무엇인가를 어떤 죽이지 않아도, 먹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신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에너지로부터 자원이 끊어졌을 때 인간은 이제는 자연의 일부가 된 것이죠. 자연의 일부가 돼서 자연의 생태계의 한 존재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먹이 피라미드 사슬에서 꼭대기에 위치한 자로서 자연과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된 어떤 중심성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 자연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중심성이 없는, 그 중심성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만약에 동물은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지 못하죠. 인간이 만약에 동물과 같은 어떤 동적인 본능이 주어져 있다면 그 안에서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죠. 무엇인가를 창조해내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중심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화될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를 대신해서 중심화하고 고정화하려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인간은 불안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사들의 도움을 통치를 받았을 땐 불안정한 거예요, 정치가. 근데 그런 입장에서 외국을 보면, 타국을 보면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돼 보이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의 중심화가 돼서 보이는데, 중심화가 되고 고정화가 되면 우리가 훨씬 안정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경고했죠. 그 중심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중심이 아니라 너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속박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후의 역사는 사무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 왕이 자유케 하는 왕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왕으로서 변모해가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떤 중심을 가져야만 되는데, 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왜곡된 중심을 그래서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락강의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소외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모순적 동일시라고 제 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동일시하지만, 중심을 삼고자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상태, 뭔가 뒤틀려진 상태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압도적인 연기를 해서 여러분들 놀래켰던 카레 사건 아시죠? 그 이야기는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마음의 체계가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체계는 좋고 나쁨, 단순하다고 했죠. 이원화돼 있다고 했죠. 성숙하고 발달된 사람일수록 좋고 나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을 좋고 나쁨이라는 범주로서 분류하지 않고, 이것은 이것이구나, 저것은 저것이구나, 이것은 이래서 좋고 저것은 저래서 좋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쁨이 별로 없어요. 나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금을 차지하죠. 성숙하고 마음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덕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좋아요. 나쁨의 영역이 거의 없고 좋음의 영역이 크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할 때 황희정승이 왜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누렁소, 까망소 얘기를 하죠. 저 누렁소는 까망소가 게을렀나요? 아무튼 어느 하나를 사봅시다. 누렁이가 게을러 보이죠. 까마귀는 왠지 얍삽해 보이긴 하지만 게을러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의 이미지입니다. 아무튼 누렁이가 게을르다고 합시다. 누렁소가 게을러서, 저 노랑소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저 까망소는 왜 이렇게 일만 합니까? 막 그랬더니 그 소의 주인이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누렁소가 알면 서운하다고. 저 소가 저렇게 보여도 새끼는 잘 낳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황희정승이 이렇게 깨달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쉽게 하나를 보고 나쁨으로 분류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좋고 나쁨의 체계를 벌리게 되는, 확장하게 되는 그런 경험으로서 저희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안 배웠나요? 세대가 달라서. 저는 탐구 생활에서 배웠습니다. 탐구 생활. 방학 때 나눠준 책이 있었어요. 탐구 생활이라고.
쓸데없는 책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처럼 어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 카레를 제가 지난 주일에 2번이나 만들었어요. 다 먹어본 사람들이 공통된 얘기가 어떻게 이게 맛없을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것이었죠. 카레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의 좋고 나쁨이 있는데 그것이 매우 동일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무엇에도 적용되냐면 바로 나의 이미지, 나의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이미지 안에 들이고 내가 어떻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이미지 안에 들이지 않는 거죠.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존재했던 실제로 존재하는 나를 반영하는 것이냐? 아니죠.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아디다스를 갖고 싶은데 내가 실은 아디다스를 갖고 싶은데 아디다스를 갖고 싶은 마음을 억압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디다스를 가져오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 했죠? 화가 난다고 했죠. 저 사람을 공격합니다. 욕망 막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와 같이 자신의 모습을 억압하게 된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을 억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한 부분,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억압하죠. 그랬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데 그 마주하고 있는 그 자기 이미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거죠. 실은 이런 모습인데 실은 이렇게 자기는 실은 이런 모습인데 실은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미운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왜곡된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왜곡된 이미지를 소외적으로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안정화, 중심성을 만들어 놓죠. 그러니 그런 왜곡률이 심하면 심할수록 쉽게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억압하고 있는데 억압하고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억압하는데 힘을 잔뜩 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민해지죠. 화가 나. 왜곡률이 심할수록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고. 반면에 이렇게 실제도 이거고 이거면 이걸수록 사람 속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왜곡률이 없을수록 완전 덜 예민해요. 이를테면 저보고 누가 뚱뚱하다고 해보십시오. 맞아. 아는 사실을 왜 얘기해? 뭐 그걸로 나 놀리는 거야 지금? 의도가 뭐야? 네가 날 공격하고자 하는 권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야? 그 친밀함 필요 없어. 뭐 이런 거죠. 예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민한 사람들은 왜곡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딱 오면 뚱뚱해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죠. 왜곡된 사람은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요. 너는 근데 헤어스타일 그게 뭐야? 어디서 했어? 얼마야? 아까워. 신발이 그게 뭐야? 야, 나 아디다스가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는 줄 처음 알았다, 야, 너. 이런 식으로 돌려가기를 시작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요. 정말 심각한 건. 자기를 이렇게 내가 실은 이건데 나를 이걸로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나는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이거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하냐면 인간은 소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 그러면 그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세운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세상에서 이것은 좋음이야 하면 그것을 내면화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선 나쁨이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아주 손쉬운 나를 이렇게 이미지를 투사해서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단한 예로 저는 제가 우리미를 뭐 키운 건 없지만 잘 컸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꼈던 게 우리미가 시험을 보고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성적이 나오면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 아빠한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미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네 인생인데? 난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네가 시험을 못 봤는데 엄마 아빠한테 죽어? 네 인생이 망한 거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뻤어요. 좋았어요.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인생이고 공부를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미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부를 그래서 근데 보십시오.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 왜 혼내죠? 저는 공부를 못 하는 게 혼나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공부를 못 하는데 왜 혼나야 돼? 생각을 해봐요. 공부를 못 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 우리미는 머리가 덜 발달됐는데 그걸 혼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학대죠. 학대죠. 지금 머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천천히 자라는 애거든요. 늦게 자라고. 왜 혼나죠? 공부를 못 하는데? 이 세상의 질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와 권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그 아이를 보는 거죠. 아이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공부 못하는 내 아들, 내 자녀의 모습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다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소외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적표를 바꾸기 시작하죠. 극단적으로 가요. 그 시선이 강렬하게 됐을 때 시험 문제가 틀리면 동그라미 못 쳐요. 동그라미의 방향을 바꾸죠.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진짜 맞은 건 이렇게 돌리고 틀린 건 이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다 맞았어. 남들이 보면. 너 다 맞았어?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있죠. 이걸 못 그어냅니다. 왜? 그 기준에 의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나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외인 것이죠. 뒤틀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 궁극적으로 가면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연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타락하지 않는데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틀려져 있는 그 중심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이 중심을 회복하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모습이 놀랍고 충격적이게도 말구유에서 오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만 얘기하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뭔가 이렇게 자극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생각을 한 주간 했나요? 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구에 오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다 바꾼 사건인 것이죠. 공부 못하는 것, 내가 연약한 것, 가리고 싶은 것들을 내가 배제하고 억압하고 왜곡된 이미지, 뒤틀려진 이미지를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시선, 세상의 눈, 세상의 힘, 마귀의 힘, 그것을 부수는 사건인 거예요.
부숴버리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끌어내서 무엇인가를 막 이 세상의 통치자처럼 이거 억압하고 배제하는 모습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담아내고 수용하고 지지함으로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래서 잃어버린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와 성육신의 사건은 이어집니다. 이 성육신의 정신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심리학도 인문학도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다. 저는 심리학 책들, 인문학 책들을 다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정직하게 발견하지 않지? 인정하지 않지? 라고 저는 꺼주세요. 네. 고마워요. 오늘 유정자매가 저 자리에 안 왔는데 저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수월하게 빨리 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인생이라는 게.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오시고 누우신 사건은 십자가와 연속성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인문학도 철학도 심리학도 여기까지는 도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누구를 수용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긍정해 주십시오, 품어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접촉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그 십자가로부터 부활. 이 부활이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바로 창조죠, 창조. 인간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중심을 주지 않으셨죠?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의 창조성.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 인간이 병리적인 인간 말고 온전한 인간이, 건강한 사람이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제 가장 기쁨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자신 안에 있는 창의성을 발휘했을 때,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 가장 기쁨을 느껴요. 그 희열과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에너지를 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본질을 성취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앙은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거는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의 영역이니까. 십자가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고유성은 바로 이 부활을 신앙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신앙의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음을 믿을 때, 내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했을 때 내 안에 내가 땅속에 묻어둔 나의 무수한 모습들이 있어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고유성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다 현실이 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신앙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저희 교회의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어떤 영적인 칼라 그런 것이 다르게 있다면, 저는 기존의 어떤 교회들, 보수적인 교회들은 창조 타락 구속을 어떻게 보냐면 타락을 너무 크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부정적이야.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은 인간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감시하고 인간은 눌러야 되는 존재로서 다루죠. 그랬을 때 인간은 늘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창조성, 자기 안에 있는 창조성을 가지지 못해요. 회복하지 못해요. 저는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입니다. 구속은. 힘이 좋았더라. 그 좋음, 긍정의 회복인 것이죠.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삶의 안에서 내 안에 나를 보면 죄뿐이 없고 나 스스로가 이미 부정적인 나를 믿어요. 왜 왜곡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왜곡을 하는지 아세요? 그 심리적인 바탕, 마음의 바탕에는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패배주의. 내가 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 부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가능성을 키워낼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이미 꺾고 있기 때문에 이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부정하고 억압하는 힘에 눌려서 나를 이런 존재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만드는 깊은 이유는 이미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 근데 나는 진짜 이렇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나 속에 감추어진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 인간 안에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 인간 안에 있는 어긋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긍정하는 연습들을 계속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긍정은 뭐냐면 말구유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긍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공부 못해. 뭐 어때서? 좀 못생겼어. 뭐 어때서? 나 다리 짧아. 뭐 어때서? 여러분 다리 짧은 거의 장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미적으로 다리가 짧다는 것이 안 좋다는 거 기준을 도대체 누가 세운 겁니까? 대지와 보다 중심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데. 여러분들 다리 긴 사람들 걷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휘청휘청거립니까? 대지로부터 중심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정감 없게 이거. 대지로부터 이렇게 중심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안정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쁠 때도 있어요. 바지를 사면 한 번도 잘라 입거나 접어 입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 자르는 것도 5,000원이 되니까 참 똑같은 바지를 사도 5,000원을 더 주고 사게 되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직접 재봉틀도 배워야 되나? 이까지 그 요리도 하는데 뭐 미싱이 할까 했고 못하겠어 하는 생각도 들죠.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요? 나의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 속에 좋음이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아이의 연약함 속에 좋음이 있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에듀케이트하는 거죠. 끌어내는 것입니다. 공격성. 끔찍해요. 정말 생각하면. 오늘과 굉장히 공격성이 많죠. 그래서 윤리적인 기준의 잣대로 들고 너 이렇게 공격성 많으면 어떡해? 그걸 수용해주지 않고 찍어 눌렀다면 이 아이 온유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의 역할은 그것을 수용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격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아이가 지금 불안하구나,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구나로 읽고, 그래서 이 공격성을 다 받아주면서 이 아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엄마가 너와 함께 있을게, 막 찔러도 저리 가 해도 그 마음을 읽고 해줄 때 이 아이가 자기를 신뢰하고 공격성을 표현해도, 무엇인가를 표현해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소외시키지 않죠. 신앙의 능력은 말구유를 인정하고 그 말구유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신앙하는 것에서 바로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을 믿을 뿐인데,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포할 뿐인데, 그것이 10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현실이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확신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던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정말로 원하는 게 없어요. 제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공부도 하는데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원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이 만들어 온 기준, 도파민, 무엇인가를 가지면 그저 좋은 거죠. 그게 자기 원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아무리 많은 보화를 가지고 많은 걸 가졌어도 그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 우주 안에서, 이 엄청난 우주,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면 나의 있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영혼과 또 다른 세계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성을 지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영혼과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어찌 보면 그 자유를 쓰지 않으면 그 자유를 준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런 자유를 준 이상 인간은 그 자유를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타자를 창조했어요. 자기와 동일성을 창조한 게, 그건 천사죠, 천사.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타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어찌 보면 활용정점처럼 인간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인간의 모습, 자기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소외하지 않고, 소외의 반대를 저는 자기 실현이라고 보는데, 인간성의 실현이라고 보는데, 성취라고 보는데, 그 실현을 이루어내는 거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적인 타자인 인간과 함께 연합해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틀어졌어요. 인간이 그걸 원치 않아요. 놀랍게도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동물화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인간은 그래서 퇴락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역사를 해서 내게 엔트로피가 큰데 점점 망해가는데 네건트로피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를 들어서 고려를 뒤집고 조선이 개척되고 조선을 뒤집고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서 그 엔트로피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창조적 소수자들이 계속 나와 주었어요. 그 소수자들을 움직였던 그 비전, 그 힘,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동물의 일부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넘어선 존재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전체적으로 그런 퇴락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예수를 고정화되고 중인 이 세상의 왕, 자기 욕망을 투사해버리는 그런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거든. 말구유에 오신 그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정말로 왜곡하지 않고 정말로 그대로 받들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죠. 자신의 삶도. 자, 말구에서 오신 하나님이 부활하시죠. 엄청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원함을 갖고 싶으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원함이 있어요? 내 삶 전체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삶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서 귀결되기를 바라요? 저는 결국 이어령 교수님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싶은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저는 그것이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영적인 욕구가 아닐까요? 생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왜 낳습니까? 내 옷 더 사고 말지.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혼낼 거면 왜 자녀를 낳습니까? 고통스러울 뿐이잖아요. 걔는 이런 존재인데 너 왜 이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쫄 거면 왜 자녀를 낳습니까? 돈도 아깝고 내 마음대로 이런 존재도 안 되고 돈도 엄청나게 20살까지 몇 억, 1억이 넘게 든다면서요. 아이고, 내시나 되네. 뭐하러 자녀를 낳습니까? 그렇게 키울 거면?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자녀를 낳지 않는 어떤 딩크족인가요? 늘어나는 것은 그것의 무의미성을 자기가 이미 성장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고 싶은 영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은데 바로 그 존재의 대상이 바로 자녀가 됐어. 자녀일 때 가장 손쉽게, 가장 쉽게, 아무튼 접근하기 쉽죠. 그렇게 그 잊혀지지 않고 있는 의미에 대한 욕구, 그 의미에 대한 열망을 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나는 이런 존재를 만들겠어 하는 이유로 낳는다면 공부 못한다고 혼내고 돈 못 번다고 혼내고 뭐라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옷 안 입으면 뭐라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고 여자 만나면 뭐라 하고 마음에 안 들고 자녀가 날 보면 무서워해서 감추고 거짓말하고 그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고 소외돼 있고 뒤틀려져 있는데 그렇게 자식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키울 거면 왜 자녀를 낳습니까?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 인생을 놓고서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의 풍경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면서 그게 없어.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의식해야만 삶이 달라지죠. 무엇인가를 행동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구별된 삶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 마치 그 짠 바다 안에 그 물고기들이 먹었을 때 전혀 짬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그게 기독교적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와 같다라고 했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내 삶이 결국엔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짠 바다에서 사는 내가 내 안에 소금기가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다시 보라는 것이죠. 인생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비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 엉뚱한 거 보고 있다. 저 높고 찬란한 거 이런 거 보면서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왜곡하고 있는데 잘못 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 말구유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걸 믿고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거죠. 저를 한번 내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통합돼서 무엇인가를 원해 보십시오. 그려 보십시오. 그것을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통합되게 정말로 나 아디다스 나 싫어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통합된 마음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난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정말 말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20년 뒤, 30년 뒤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저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검증할 겁니다. 정말 원했는지. 성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과 화해하십시오. 자기 자신과 화평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만 싸우시고 세상의 기준들 이제 그만 걷어내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고 창조성을 회복해서 내 삶에 시간이 아직 있잖아요. 이 시간 가지고 뭐해요? 미래를 도래하게 만드는 때 이 시간이 긴장되지 않습니까? 저는 백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누굴 만나 전화도 안 와요. 연락도 안 해요. 할 데도 없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우리 일주일 뒤에 만나서 하나님 안 믿던 시절이니까 술 한잔 하자 하면요. 그 일주일이 이렇게 봄이 기다림이 있는 시간은요. 봄으로 바뀝니다. 무의미한 시간, 유의미한 시간.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20대 때 혼자 공부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평균적인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객관적인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창조하고 잉태하는 어떤 생명의 시간, 능동적인 시간으로 바뀌는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저는 그걸 그 약속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크로노스 시간이었다가 일주일 뒤에 우리 만나서 회포를 풀자 하면 그 약속이 있는 시간서부터 그 만남이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의미 있는 시간, 유의미한 시간, 힘도 나고. 여러분들에게 그 포인트가 있느냐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 젊음이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도래하게 할 것입니까?
도래라는 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도래하게 하고 무엇을 도래하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믿지 않아요. 아무것도 도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자연성이 지배, 인과응보대로 그 30년 뒤에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칠 때 하면서 마치지 않죠. 약 오르죠. 약올림을 당하십시오. 설교를 맞춰주고 싶지 않은 이 직구 좀. 힘내십시오. 지금 어려운 사람들. 우리 유선이 시험 결과를 채점을 했는데, 유선 형제 채점을 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는 어떤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유선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또 제가 우리는 어떠해야 되죠? 공동체고 가족은 뭐죠? 공부 못한다고 너 왜 공부 못하냐? 이건 아니죠. 그죠? 그 존재를 긍정해 주어야죠. 지지해 주고. 근데 그 긍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연약하고 부족함이 더 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긍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일들을 합시다. 우리 예린이는 공부한 만큼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죠? 7수, 8수니까 뭐 이렇게 8수 앞에만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죠. 힘내고 그리고 저희 모세동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세동 교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이 어떨지 꿈꾸고 있는데 그 꿈꾸는 것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꿈꾸고 그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 영원, 절대. 이 무한, 영원, 절대라는 이 개념, 이 관념을 한 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직접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기만 하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런 무한 영원 절대와 같은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도 놀랍기만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대조, 이 놀라운 역설, 행동으로 보이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절대적인 압도하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 앞에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내 전생애가 흔들립니다. 이 하나님이 말구에 누우신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